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9편 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과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과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편 89편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89편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8절까지 구분을 했는데요. 그 주제를 5절로 잡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자,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고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 이것이 무엇일까? 자,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가리킬 때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자, 이것을 기이한 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두 사람을 우리가 손꼽자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출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질, 그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가 열국의 아비, 곧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성질과 속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셔서 그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시는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놀라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창세기의 모든 일들을 담아 놓았고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1장 1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한 구절에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늘의 영광, 이것을 땅으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구조로 본문에서는 하늘이 찬양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 찬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 땅을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속성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단순히 하늘의 모양과 똑같은 것이 땅이다 이게 아니라 하늘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진리의 특성, 말씀의 특성,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받아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에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걸 영광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에단, 자, 처음이 나중까지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처음 것이 마지막까지 다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에단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하늘과 땅으로 비유를 한다면 하늘의 것이 땅에 다 이루어져서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 자, 이걸 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기이한 일이다, 성실이다, 이렇게 지금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 믿음,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멘은 어디서 왔냐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글자를 통해서, 그 하늘의 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라고 하는 타우, 그 마지막까지 온전히 다 깨닫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적, 성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에단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분을 알게 됩니다. 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말을 더 나아가서 노래,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충만한 것. 그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일,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석천동 땅이라는 것, 돌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돌마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옥토, 좋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돌땅에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땅일까? 자, 그 돌들이 말씀으로 부서져서 황폐하고 거칠은 땅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비를 잘 흡수하여서 열매를 내는 것이죠. 비가 내리면 땅을, 그 빗물을 다 받아야, 그걸 흡수해야 이게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강우가 왔을 때 강남에 홍수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를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고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하수 시설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다 뭐 지대도 낮고, 또 게다가 비까지 흡수를 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지대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흡수하는 것, 비를 우리가 쭉쭉 빨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 이것이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땅을 가리켜서 옥토라고 말하는데요, 비를 잘 흡수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 맺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잘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옥토교회 이름처럼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돌땅이 옥토,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흩어버리, 주의 팔로 흩으시다. 자, 딱딱한 것이 거두어져야 되겠죠. 돌땅이 부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는 각주에 나타났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상징하고 있다고 써 있죠. 애굽, 그렇죠? 그걸 라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애굽이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땅, 이건 이제 애굽이라고 말하고, 이걸 육신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애굽의 상태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모습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 사건으로는 출애굽기의 이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상태로 살던 그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 말씀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성분과 속성이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신의 상태가 벗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것이 이 딱딱했던 돌들이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을 깰 때 뭘로 사용하죠? 철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돌을 사용할 때 돌로 돌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돕는 자의 돌.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이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굴복, 복종, 엎드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 능력으로 하지 않죠. 지식과 주의 본보기로 주의 말씀과 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일종의 강요이기도 하고 좀 센 표현으로 하면 이제 협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실, 성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자심, 인애는 그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강요나 권력의 어떤 힘이나 외적인 어떤 강권적인 역사라기보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본을 보이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늘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결국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눈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심으로 설득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의지로 말미암아 오호 맞다 그가 바로 진정한 의인이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리로다. 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 어떤 성분을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만 앞에 말에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가 직접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함이 무엇이냐, 성실함이 무엇이냐, 말한 바를 그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사람은 말은 너무 쉽게 하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그대로 스스로 그것을 겪어서 그것을 해냈는가, 말씀을 살아냈는가를 보면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몸으로 살아내는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로 끝이게 됩니다. 자, 이걸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껍데기,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런 껍데기와 가라지 상태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 가라지, 껍데기로 부르셨는데 이제 하시는 건 뭐냐면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죠. 속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면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성취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것이 성실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 빛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그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허망하게 공허하거나 맹목적이거나 허무한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채워가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 뭐냐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사라지는 거죠. 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말이 많아요. 왜 그렇죠? 들은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다 그것을 겪어서 자기가 실제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들은 말에 불과하죠.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깨닫게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다면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헛맹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헛맹세가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이 떠나가는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의지대로 감당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고,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놀랍게도 그러한 성분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에 이르다,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빛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이게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씀을 이 소위 말하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방식대로 이제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어서 우리 마음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육신의 생각이나 습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고백하는, 그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옥토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앞에 나아가 몸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본보기가 많아지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자, 이거를 삶으로, 몸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자들이 채워진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내용으로 나타내는 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